술 주정뱅이가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교회 문을 열고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막 흔들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회 어느 집사님이 나와서 왜 그러십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술 주정뱅이는 예수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교회 집사님은 얼떨결에 그런 분 우리 교회에 없는데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지요. 우리 나성서부교회는 주님이 계신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하시도록. 교회는 사람만 모인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됩시다. 저는 지난 한 8일간 교회를 떠나서 중국의 모 처의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신학생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왔습니다. 중국 선교 간다면 여행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가게 되면 아침 8시부터 붙잡혀가지고 여러분 저녁까지 꼬박 쉬지도 않고 목사가 좀 한 시간 전하고 1시간 반 정도 전하고 좀 쉬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쉴 생각을 안 해요. 너무 목사가 말씀을 전하려는 열정보다 말씀을 들으려는 열정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렇게 외부에서 귀한 강사들이 오셨는데 이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들이 노트를 가지고 적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참 주님을 우리보다는 가난하고 입은 옷들은 소박하고 초라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그 믿음이 있구나 하는 걸 배웠어요. 오히려 늘 가게 되면 제가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옴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아멘으로 말씀을 잘 받았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는 쉐쉐 싱쿨라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쉐쉐 싱쿨라. 네, 이게 중국말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는 사람, 교회 일꾼들, 또 설교 듣고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쉐쉐 싱쿨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하신 우리 피집사님 싱쿨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집사님 싱쿨라. 중국 갈 때마다 중국말 하나씩 배우면 참 좋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중국에서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사실 그 중국 선교란 건 언더그라운드 미션이기 때문에 복음의 밀수꾼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국 비행기를 타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늘 머리에는 긴장의 연속이에요. 늘 보이지 않게 이렇게 감시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다녀오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요. 오히려 그런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선교의 서리를 느끼게 합니다. 그동안 안전히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올해도 시간이 흘러서 11월 둘째 주 감사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종은 소리가 나야 종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감사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감사의 조건이 무르익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실패와 눈물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감사란 건 건강한 신앙인의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까?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게 건강한 신앙인의 특성이에요.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번 맞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주보에다가 이 추수감사절 헌금을 넣었는데, 저는 헌금을 그렇게 강조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합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이 물질로 감사를 표시하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예. 특별히 여러분 11월은 감사 좀 많이 합시다.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교회를 인하여 감사하고 같은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앞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진군을 앞두고 큰 장애물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거대한 물줄기로 흘러가는 시퍼렇게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갔던 곳은 중국에 처음 갔던 곳은 단동이란 지역입니다. 이 단동은 북한의 신의주가 한 몇백 미터 앞에 바로 보이는 곳인데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입니다. 신의주는 평안도 지역이지요. 그래서 그 사이로 여러분 시퍼런 압록강이 흐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는 여러분 범람하는 요단 강물이 철철 흘러 넘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장군이 도강하려고 하는 그 시기는 요단강 수위가 가장 연중 높은 시기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장마철과 같아요. 그 당시에는 보리와 밀, 즉 모맥을 거두는 4월경으로 북방의 헬몬산에서 겨울에 내린 많은 눈들이 이제 녹아내리면서 갈릴리 호수로 그 물이 흘러내리게 되고 갈릴리 호수가 범람하면서 그 물이 요단 강물로 흘러서 나중에는 사해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 요단 강물이 여러분 모맥 거두는 시기에는 홍수철과 같아가지고 물이 철철 흘러 넘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마치 200만 명으로 할아버지부터 어린아이까지 연약한 여자들도 있는데 그 범람하는 때에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입니다. 잘못 건너다가는 요단강물에 다 휩쓸려 가지고 여러분 급류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난관이었어요. 모세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홍해 바다라는 관문이 있었던 것처럼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요단강과 같은 이런 첫 번째 난관에 부닥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이민생활이나 또 신앙생활에도 크고 위대한 사역을 하려고 할 때에도 범람하는 요단강처럼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 할 이런 난간과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생은 항상 고난과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한자의 위기란 말이 있지요. 이것은 위험, danger, 위험과 기회, opportunity, 이 기회, 이 두 개의 복합입니다. 위험과 기회,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위기라는 건 위험하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의 이민 생활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요단강과 같은 문제나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은, 범람하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사업,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체류 신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인은 그 장애물 앞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갈라서 기적적으로 건너간 것처럼 인생의 난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험이나 도전이 오히려 내게 발전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단강을 도하는 도하작전, 내 앞에 요단강을 건너는 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는 3일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여기 1절을 보시게 되면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리고 2절을 보게 되면 그 기간이 3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단에 이르러서는 속히 헤엄이라도 쳐서 빨리 건너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3일 동안 기다리라는 3일간 기다리게 했어요. 큰일을 행하기 전에 조용히 3일간을 기다리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3일이 어떤 시간일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 준비, 기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오다가 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큰일을 앞두고 준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큰일을 앞두고 일주일 혹은 최소한 3일 정도는 마음 준비를 하고 기도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시작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실패했습니까?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깊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다가 실패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도 없이 시작한 것은 실패로 여러분 실패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일을 앞두고 준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설교자도 여러분 설교를 하면 설교자가 그냥 강단에 서기만 하면 누에 고치에서 뭐가 나오듯이 줄줄줄 나온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매주 설교 한 편은 어린아이 하나를 임신해가지고 잉태하는 기간과 같아요. 설교자는 설교 내용을 충실히 잘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준비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시사적인 걸 보면서, 때로는 유머 책까지도 보면서 여러분 폭넓게 설교 준비를 한 다음에, 설교 준비가 다 끝났다고 여러분 설교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3일 전부터는 이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제가 이 서북교에서 설교할 때 설교 내용은 거의 수요일이면 끝납니다. 목요일부터 목금토 3일 동안은 기도 준비해서, 특별히 토요일 날은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 준비해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큰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3일을 기회를 드리십시오. 3일간의 시간을 잡으십시오. 특별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을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볼 때 종려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견고한 여리고성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요단강 앞에서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저 요단강이 너무 빨라서 헤엄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배를 만들어 타고 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리를 놓아서 안전하게 건너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인간의 재주와 능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만이 저 요단강을 건너게 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과거 홍해바다를 가르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요단강도 기적적으로 갈라주셔야 건널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앞에 장애물과 문제인 요단강은 뭡니까? 그런 문제가 내 앞에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놓일 때에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3일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큰 문제는 한 일주일 정도 특별 기도하면 되고요. 웬만한 보통 문제는 3일 정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잡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3일 정도만 기도하면요. 웬만한 문제가 해결이 돼요. 3일에도 안 되면 일주일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3일 동안 준비했어요. 3일간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법은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쫓아갔어요. 여러분 3, 4절을 보십시오. 레위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2000규빗 정도 거리를 앞서 행하게 되면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2000규빗이 어느 정도의 거리입니까? 1규빗은 여기 팔목,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까지 약 한 45cm 정도 됩니다.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죠. 2000규빗 하게 되면 900m 정도의 거리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거리지요.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2000규빗 앞서 행하고 백성들은 그 뒤에서 멀찍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을 보면서 뒤따라갑니다. 여기 2000규빗 후일의 랍비들은 이 2000규빗을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허용거리로 삼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회당에 갈 때 차 타고 가지 않습니다. 전부 까만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전통적인 유대인들 다 이렇게 걸어가는데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냐? 이 2000규빗으로 봐요. 한 900m 정도. 그 이상을 걸어가게 되면 노동으로 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거로 생각하게 돼요. 우리 교회도 원래 이 안식일에 걸어오는 회당이었기 때문에 그 회당 걸어오니까 파킹장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데는 파킹장이 없으면 어떻게 차를 타고 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파킹장을 확보한 건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바라봤다.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인데요.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깨어진 두 돌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었던 만나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건 한마디로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지팡이는 길을 가르치는 길이지요. 돌판은 진리의 말씀이지요. 만나는 광야의 하루 생명 양식이니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물에 잠기자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물이 그치고 길이 생겨서 건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게 되면 그 문제와 같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앞에 요단강을 갈라놓으셔서 능히 그것을 건너가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요단강, 죽음의 요단강을 주님은 가르시고 천국 가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내게 암이 생겨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번에 우리 권 집사님 바로 밑에 동생이 이렇게 암으로 투병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소천됐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장례를 마치고 저와 함께 이렇게 이번에 합류해서 중국까지 가서 좋은 선교의 체험을 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잖아요. 백장로님,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는 게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이 죽음의 요단강도 십자가로 갈랐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죽는 순간 어디에서 눈을 뜹니까? 천국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눈을 뜨기 때문에 살면 좋고 더 좋은, 죽으면 더 좋은 저 천국에서 눈을 뜰 걸 믿기 때문에 죽음의 요단강도 우리 예수님이 다 갈라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두렵질 않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모시고 가게 되면, 주님을 앞세우고 가게 되면 법궤 가는 곳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져 내려요. 우리 주님 앞세우고 모시고 가게 되면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막힌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민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법궤를 앞에 모시고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앞에 내세우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가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던 것처럼 초행길이요 미지의 길이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길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홍해바다는 갈라지고, 언약길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요단강은 갈라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오늘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과 같다 생각을 했어요. 이상적인 그 교회의 모습이 뭐냐?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데서 나오는데 제일 먼저는 지도자들은 백성들 앞서 건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6절 보시죠.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먼저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1km 앞서 먼저 건너갔어요. 먼저 나갔어요. 그랬을 뿐 아니라 법궤를 맨 제사장이 그 위험한 요단강 물가에 먼저 발을 풍덩하고 내딛고 들어갔어요.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풍덩하고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어요. 제사장들이 백성보다 앞서 건너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이건 교회의 지도자급에 속하는 자들의 솔선수범을 말합니다. 리더가 항상 앞서 가야 되고 그 뒤에 팔로워들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는 모든 면에 앞장을 서고 모범을 보여야 함을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모범을 보이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또한 헌금을 드리고 모든 섬김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고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것이라고 먼저 믿은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리더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앞장을 서서 행할 때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사람들이 보고 따라온다는 거죠. 두 번째, 제사장들의 발은 모든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딱 서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서 있을 때 두 가지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기쁨과 흥분입니다. 기적적으로 갈라지는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의 기쁨에 찬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제사장도 여러분 흥분이 되고 기뻤겠습니까? 동료나 친지 아는 사람이 지나갈 때에는 야무게 하면서 악수라도 하고 껴안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요단강을 가르고 길을 내셨다. 우리는 지금 기적의 한복판을 건너가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리더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제사장들처럼 엄청난 놀라운 기쁨과 보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리더는 수고와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들이 짐차를 끌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것입니다. 최소한 반나절 이상의 긴 시간 요단강을 건너는 시간이 소요됐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긴 시간 동안 결코 가볍지 않은 묵직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 중앙에 계속 끝까지 서 있어야 됐어요. 언제까지 서 있어야 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다 건널 때까지 요단 중앙에 서서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약궤를 맨다는 건 무거운 직책의 짐을 지는 걸 말합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일꾼들이 내게 주신 교회에서 언약궤를 메고 여러분 서 있는 걸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의 리더십은 보람과 기쁨도 많지만 리더십은 결코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리더는 백성들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묵묵히 서서 버텨줘야 됩니다. 끝까지 버텨줘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강물 한가운데 서서 리더는 흔들림이 없이 굳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서 있어야 돼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강 한가운데 서 있었을 때에 시간이 지날수록 땀이 흐르고 뼈가 막 으깨지고 등이 휠 것 같은 무겁고 괴로움과 아픔을 법궤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참고 버티면서 고통을 인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 하나까지 노인들 하나까지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중앙에 딱 버티고 서 있었어요. 여러분, 리더의 모습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힘들어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리더가 포기하면 팔로워들이 강물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단을 지키고 강물 한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주의 종들과 평신도 리더들이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자기 자리에 서서 교회를 지켜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중심에 서서 자기 위치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단강 한복판에서 언약궤를 메고 거의 하루 종일 힘들지만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은 오늘날 충성스러운 교회의 일꾼과 지도자들을 보여줘요. 마지막으로 백성들은 언약궤를 1km 뒤에 떨어져 가지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고 좋은 분이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가깝게 하기에는 어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높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따르되 존경심을 가지고 높여드려야 함을 말합니다. 언약궤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었다는 건 그 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 영적인 지도자 그룹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끌기 위해 세워주신 영적인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늘 존경심을 가지고 대해야 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는 항상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세운 리더십을 너무 쉽게 경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도 아니 됨을 교훈해 줍니다. 제사장 뒤에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따라가는 것. 오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도 어제 와서 밤새도록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기척하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왔는데 보니까 또 1시간 또 이게 늦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벌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앞에 요단강, 우리 앞에도 요단강이 있어요. 범람하는 요단강. 내 힘과 능력으로 제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생길 때, 있을 때 여러분도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 앞에 법궤와 같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나가면 요단강도 갈라져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을 앞장 세우고 나가면 갈라져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